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주제이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일대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짧습니다. 넉 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짧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강도는 아주 강하고 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에 동반자, 동행자가 중요하다 하는 점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자연도 주셨고 또 사물도 주셨고 또 동식물 우리의 환경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이고 부부이고 형제이고 친구이고 이웃입니다. 이 존재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이웃이 있다는 거, 친구가 있다는 거, 형제가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좋은 이웃이 없거나 또 동반자가 없으면 사람들 마음에 공허함을 느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은 애완동물을 기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 주에는 반려동물이라 그래요. 온 사람들은 그 반려동물을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친구보다도 더 가까이, 그에게 좋은 동반자가 있다면 거기 그렇게 몰두하지를 않을 거예요. 좋은 동반자가 없어지고 좋은 동반자가 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 그 일련에 와가지고 왕성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 이웃, 친구, 형제 얼마나 소중한 존재. 부모라는 존재는 아주 우리에게 든든한 울타리이고 그분이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상당한 배경이고 백이에요. 형제, 부부, 이웃, 친구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런 소중한 동반자들이 자꾸만 우리 곁을 떠나요. 몸으로도 떠나고 정신, 마음으로도 떠나는 거예요. 부모도 옛날 부모가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들은 굉장히 계산적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소외감 왜 느끼냐면 계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계산적인 마음이 많이 성행해요. 옛날 부부가 아니에요. 요즘에 아내들이 남편 퇴직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아내들이 많다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는 그냥 위험이 많이 가까워 있다 이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은퇴가 가까우면 통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아주 계산이 빠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부부도 부모도 형제도 이제는 계산적인 관계로 변했다 하는 거죠. 영국의 찰스 킹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는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했더라고요. 전쟁에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항해하러 나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3번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혼해서 별 재미를 못 보신 분 같아요. 목숨을 내맡기고 가는 전쟁터에 가는데 한 번 기도하는데 결혼하려면은 3번씩 기도하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부부 생활 또 이 동반자 생활이 간단치가 않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어떤 분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한다 그래요. 하나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또 하나는 인내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세 번째는 이혼했다가 또 결혼하는 분들은 기억력이 잘못돼 가지고 결혼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동반자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동반자가 이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해 가요. 일상생활에도 동반자가 필요하지만 진정한 동반자는 영원한 동반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일상생활의 동반자라면 하나님과의 동반은 영원한 동반인 거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은요 이웃에 대한 그 동반자의 가치를 잘 몰라요. 마구 버려요. 근데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동반 의식을 잘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지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은 후에 그 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여기도 동행이라는 할라크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의 할라크라는 말은 동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뜻은 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거닐면서 동행하면서 대화의 상대가 돼주는 걸 할라크라고 동반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해요. 이런 말을 오늘 쉽게 풀이라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흥분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쁨 맞이 않아 가지고 흥분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말년에 하나님은 그가 죽지 않고 그냥 낙원으로 이끄셨다. 그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흥분하도록 감격하도록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노아도 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노아를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동방에서 그때 동방은 넓은 세계를 말하죠. 그 세계에서 정직하고 순전하여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마음에 아주 합한 자였다. 그 말은 마음에 아주 흡족했다 그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에녹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성경을 강조해요. 동행했다는 얘기는 거닐었단 말이고 대화했고 인격 관계를 유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배려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좋은 동반자가 필요해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은 너무 하찮은 것 때문에 그 친구를 막 잃어버려요. 좋은 부모, 좋은 형제, 좋은 이웃 얼마나 소중한 관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동반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원한 동반자. 그러면 이 좋은 동반자들을 어떻게 평생 300년 동안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자주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친구는요 멀리서 사는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순전히 그거는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반갑습니까? 부부가 가까운 관계지만 오래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오래 떨어져 있으면 서먹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화가 나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쪽 방 저쪽 방 있다가 빨리 합해야지. 그거 사단 나지요. 이게 자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형제 자매도 자주 만나야 형제 자매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다가 몸도 떨어져 있고 마음도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자주 만나는 거죠.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서먹해지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주석자들이 표현한 걸 보니까 300년을 어떻게 동행했냐 하면은 한결같이라고 풀이도 했고, 어떤 분은 하루같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하루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요. 근데 성경을 표현을 보면 야곱이 7년을 머슴살이 하는데 무슨 모습으로 머슴살이 하냐면은,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7년을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한결같이예요. 하루같이.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시종이 어일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거죠. 감격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년에 복을 주시는데 죽지 않고 낙원으로 불러 가신 거죠. 자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퍼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이 자식들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예면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들이 가장 서글픈 거예요. 용돈을 안 줘서가 아니고 생활비를 안 대줘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요,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그러니까 노부모들이 어디다가 마음을 두냐면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게 반려동물이 된 거죠. 그리고 아니면 먼 산이나 바라보고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아유, 우리 미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근데 시대가 그래요. 다 멀리 몸도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자식들이 오라고 하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올 때마다 용돈을 줬대. 그러니까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제는 매번 안 줘도 되겠다 그래서 1년분을 한꺼번에 주니까 1년에 한 번 오더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꿨다는 거예요. 매번 오라고. 여러분, 그 집칸이나 하나 가지고 계시건 그거 이 다음에 또 노년에 가서 다시 주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돈을 꺼내서 쓰세요. 그러고 애들이 올 때마다 용돈 봉투 하나씩을 주시라고. 명절 때 오건 3배로 주세요. 걔들이 안 와? 어디 안 오겠어요? 얼마나 잘 오겠어요? 명절 때 왔을 때 그냥 두툼하게 해서 앵겨주면, 걔들은 아버지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와요. 틀림없이 옵니다. 아들이 몇 형제라고는 경쟁적으로 올 거예요. 먼저 오는 아들한테 봉투 하나만 더 얹어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되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만나러 주시는데 일주일씩 준 게 아니고 매일 것 주신 거예요. 매일 것.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 거기다가 에녹 같은 사람은 하루같이, 그 얼마나 감격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기쁨이, 즐거움이, 안정이, 그게 주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4절에 가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이 나의 안에.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내 가까운 친구가 멀리 갔으면 그걸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가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언제든지 상담이 되고 그분은 나의 멘토가 되고 나의 보호자 되고 이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이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란 말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300년 동안을 이탈하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그분에게 이 삶이 주어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학교에 갔다 오다가 뛰어들어오면서 외쳤어요. 아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차 타고 오는데 차가 굴러가지고 7바퀴 돌았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얼마나 흥분돼가지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어요. 나는 그보다 더 감사하단다. 아니, 아빠는 8바퀴 돌았어요? 아니지. 나는 1바퀴도 안 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7바퀴 돌아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1바퀴도 안 돌아온 게 훨씬 더 강력한 은혜인데,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은혜인데, 우리가 영적 은혜가 풍성한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병들었다 낫고 감사한 거 하는 것보다 훨씬 성숙한 건데, 그게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그게 그 삶인데, 그러니까 에녹은 그 삶의 원칙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300년을 동행했다. 그 말은 300년 하루같이 동행했고 함께했고 거닐었고 대화했고 동행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의 은혜뿐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감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흥분하실 일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흥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갔어요. 나쁘게 말하면 가출이고 쉽게 말하면 독립하러 나갔어요. 동네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아버지는 입이 닳도록 자랑했겠죠. 내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근데 어느 날 돌아왔는데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병든 채 돌아왔어요. 실패자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마음이 흥분이 된 거예요. 실망을 넘어서 동네 노인들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아버지 마음은 흥분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형은 질투의 그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쫓아나가서 맞이했고 목욕시켰고 아들로 다시 회복시켰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가락지를 키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이거 아버지가 흥분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에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 그를 죽지 않은 채 불러가셨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것이고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렬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흥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하고 전쟁을 해요. 그때 당시는 근접 전투가 있었어요. 양측 장수끼리 나와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날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은 근접 전투를 희망을 했고 다윗은 그걸 희망하지 않았어요. 왜? 골리앗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래요. 골리앗은 키가 얼마냐면은 7척장신이에요. 2m 10cm예요. 엄청나게 커요. 그가 입었던 청동 갑옷이 45kg예요. 무게가. 그가 들었던 이 창과 칼이 배틀채 같았다 그랬어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이런 경우는 100% 지게 돼 있어요. 무기가 좋거나 군대 수가 많거나 사기가 충천하거나 그러면 100% 이기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 싸움에 사람들이 내기를 걸었더라면 100% 골리앗한테 거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이겼거든요. 세상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지라도 성경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반드시 키가 크거나 숫자가 많거나 힘이 세거나 그게 다 이기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 증명을 다윗이 시킨 거예요. 그 당시 숙련된 투석군이 30m 전방에서 맷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면 시속 122km 나갔다 그래요. 기관총 속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던졌어. 그랬더니 그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 기절하는 거죠. 쫓아가서 기절한 골리앗의 목을 여러분 베어버리잖아요. 그 상황이 끝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다음 이건 내가 이겼어. 내가 내 힘으로 이겼어. 그랬더라면 다윗은 그날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이 말에 하나님이 흥분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감화하셨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흥분하셨다 이 말씀이야.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요. 애착을 갖고.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흥분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흥분하게 만든 또 하나의 귀절이 있어요. 그게 시편 18편이에요.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막아주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게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흥분시키세요. 흥분하시도록 하시라고요. 이게 하늘을 움직이는 길이에요. 욥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감격했고 흥분하셨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자꾸 수단을 써가지고 수단을 써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을 흥분시키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애착을 가지시도록 하시라고.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인생에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록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흥분하셔서 여러분에게 오세요. 그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 생활을 에녹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시거든. 승리의 요인, 성공의 요인.
하나님을 감동하시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과 상담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